오늘 하루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이렇게 기다리신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 대해서도 때에 맞게, 수준에 맞게 철저히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직접 설명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비유로,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장의 단계가 이르면, 어린아이도 초등학교에 가거나 중학교에 가면은 부모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 성장의 단계가 이르면 밝히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규현 목사님께서 많은 부목사들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일반론적인 것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늘 지금은 말해줘도 몰라요. 담임을 나가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2년여를 이렇게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주었으면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답답한 분 혹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계속 적어도 줘봤고, 좋게도 이렇게 뭐 사주면서도 얘기해봤고, 안 될 때는 조금 충고해서라도 얘기해봤고, 그랬는데도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될까? 그런 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봐야죠.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 수준에 맞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가 또 직접 설명해 주셨다가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기다림이 사랑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다림을 또 악용해서는 안 되죠. 막 혼내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분은 기다려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잘 새겨듣고 한 번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알아들을 수 있음을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렇게 성장의 단계, 그에 맞는 때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 30에서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너무하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신다는 것은 한자로 지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 및 저술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성도님들이 이 이원론, 영지주의 그런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진짜 믿는다는 고백을 하자. 그 주님께서 그 단계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는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땅땅땅 이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인정하는 고백을 하자 이제는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듣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내 마음에 위로와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그 정도로 믿어서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 보여주고 싶은 진리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은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단계에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계세요. 27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30절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서두에서도 강조했지만 주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인정할 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알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만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1장 1절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만큼 그 알아지는 폭들이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진짜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는 천양지차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가 임박했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진짜 바르게 믿어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도 이제 좀 늘 제가 이 공간이 제가 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니까 더 가정에 있고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근데 어제 제가 책들을 이렇게 몇 권 구입하면서 정말 이 기회를 그동안 못 읽었던 두꺼운 책도 좀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묶어두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주의 은혜, 그 말씀 많이 드리죠.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훈련.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너무 분주했구나.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자꾸 막 혼자 앉아있으면 못 견디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 시간을 진짜 기도를 깊게 하는 시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아는 시간,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바르게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은 바로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친절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을 구하는 게 기도의 초점,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기도와 다른 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에 대한 교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기도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노로 기도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웨이스로 기도 응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기도의 바른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의 목적은 그 대상과의 바른 대상과의 교제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누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6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없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같은 고난의 상황 때 이 제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만용 아닌가?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을 그들이 지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때 좀 솔직한 속내들을 듣고 싶어요. 제 군대 동기 중에 대구에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자예요, 불자. 아주 돈독한 불자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 친구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대구에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극존칭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보내더라고요. 참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얼굴에는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온 성도 목사님 간증 듣지 않으셨나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특히 이 고난의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자주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평안과 담대함의 특권이에요. 평안과 담대함의 특권.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 건강, 인맥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구하죠. 마련하죠.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평생 안전장치라고 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헛평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간이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들이 다 속수무책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마치 전쟁 중에도 엄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가 누리는 평안과도 같죠. 그렇다면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요동쳤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크리스천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교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 결과를 아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진짜 힘들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힘듦을 공감해야 돼요. 마치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힘든 것처럼. 그건 교만입니다. 힘들어요. 진짜 저도 새 가족들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에 기도가 그냥 계속 나오고요. 아, 주님, 또 우리 공동체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혹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님의 신성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주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의 특권, 평안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저녁 9시에도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시작했던 말씀을 밤에 다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저도 제가 설교를 했어도 아침에 전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9시에 제가 책상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 주권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는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특권,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의 아버지 그 신성을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기를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다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리 아버지와 저별로 더욱더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와 저별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별로 더욱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면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신다는 아버지와 저별로 더욱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는 하나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버지 저별로 더욱더 말씀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께서 또 기다려 주셔서 제가 또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각자가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뉴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위로를 전하며 정말로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일한 말씀이 온 하루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꼬부터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또 미션홈 3기 사역 및 또 컴패션 그로잉 이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될 텐데,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또 모레는 북경로, 세계로의 그 비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그 열정만은, 또 우리의 그 마음만은 주님이 현재 진행형이심으로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대구 지역의 확진자들, 대구 지역 자체에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는 기도를 드려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대구에 있는 하나님 우리 확진자들, 아버지 대구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께서